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얻을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만으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손에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가을 단풍이 참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뉴스 때마다 단풍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풍 여행을 하면서 멀리 가다 보면 꼭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고생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한참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잠이 솔솔 옵니다. 이게 운전하면서 참 힘든 게 졸음운전인데 잠이 솔솔 와서 깜빡깜빡 옳다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먹만큼의 아몬드를 줍니다. 졸린데 아몬드를 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이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몬드를 한 주먹 받아서 하나님 집에 넣는데 얼마나 고소하고 맛이 좋은지 먹으면서 양신 하나님 제 할머니 참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도 쫓아내고 한참을 또 운전에 갔습니다. 또 한참 운전에 가는데 할머니가 또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또 역시 한 움큼의 아몬드를 또 줍니다. 운전하는 기사는 만난 거 얻어먹으니까 고맙고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미안한 겁니다. 이 맛있는 걸 나만 먹는 게 좀 미안하니까 할머니한테 아니 할머니 저만 주지 마시고 그저 친구분들이랑 함께 이 아몬드 나눠 드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가 안 좋아서 아몬드 못 먹어. 기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드시지도 못한 아몬드를 왜 싸가지고 오셨을까 싶어서 아니 그럼 할머니 드시지도 못하는 아몬드는 왜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오셨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아몬드는 못 먹는데 아몬드 위에 있는 초콜릿은 좋아하거든. 너무 많이 알면 다친다 그러죠. 진실을 몰랐을 때는 감사했어요. 할머니 때문에 내가 졸음도 쫓아내고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혹시 이처럼 달콤한 초콜릿만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신령들은 아닌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헌금, 봉사가 혹시 초콜릿을 먹고 남은 아몬드는 아닐까? 오늘은 496주년에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돌아보며 살아갈 믿음의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임금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는 그 왕후가 섬겼던 바알을 섬기며 예배를 하고, 그리고 신전을 사마리아 도성 안에 건축을 하고 거기다 단을 쌓고 아세라 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죽이는 악한 행동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동안, 원래는 3년이 아니라 오래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은 3년이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를 않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안동에 가보면, 안동 영주 저쪽에 보면 그쪽이 항상 봄철이 되면 가물을, 지금은 기후가 바뀌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태계에 있는 도산서원을 가서 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쪽에 논바닥이 전부 다 쩍쩍 거북등처럼 갈라졌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3000년 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 곡식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먹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산 저 산으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물이 나올 법한 모든 것은 찾아가서 땅을 파고 물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물을 찾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목 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아합은 화가 났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를 해서 지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합이라도 엘리야라도 붙잡아서 화풀이라도 하려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3년 동안 아무리 찾아도 그 엘리야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눠서 굴에 숨기고 먹을 것으로 공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살렸던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합을 만나러 가겠다. 그리고는 아합을 만나러 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바알 섬기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450명. 그리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결투합시다.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850대 1의 전투를 하려고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방식은 어떤가 하면 소 2마리를 데리고 올라와서 한 마리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위해서 소를 각을 뜨고 단 위에 올려서,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또 한 신 엘리야는 각을 떠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재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합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전을 합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오래도록 그렇게 3년이 넘도록 찾으려 해도 찾지 못했던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다녔을까? 어떻게 있었을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궁금함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자고로 옛부터 무슨 싸움하고 무슨 싸움이 가장 재밌다고 해요. 그죠? 불 구경하고 그리고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투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를 않았는데 이게 혹시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죄의식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엘리야가 만약 이 시합에서 져버리면
엘리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에서 나오는 무리가 있어요. 마지막 한 무리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시면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요,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한 소리가 크게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게 했는지는 모르시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오늘 이 아합의 말처럼 엘리야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엘리야를 탓하며 분노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한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였냐? 둘 사이는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 백성들의 지금 양다리 인생을 꾸짖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비를 동반하는 폭풍의 신이에요. 그러면 그 바알을 섬기게 되면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곡식들이 그득그득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풍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데 왜 기근이 오고 왜 흉년이 들까요? 또 반대로 언약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가뭄과 기근이 이 땅에 들었을까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언제까지 양다리 인생을 걸치겠느냐고 꾸짖는 그 말 속에 지금 백성들이 머릿속에 이 얘기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나 바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는 없을까 하며 그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그 머릿속에 복잡하게 막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양다리를 언제까지 거치며 살아가겠느냐고 선포할 때 지금 그 말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 요게 맛있어 보이면 요거 한 입 베어 물고 그러다가 요게 맛이 없어 보이고 요게 맛있어 보이면 또 요거 들어서 요거 한 입 베어 물고 즉 양쪽 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며 그냥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 앞에 지금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오늘은 제가 영어 단어를 좀 써야겠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이스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커피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다은이도 잘 알 것 같은데요. 두산 베어스의 감독 김진욱 감독이 별명이 커피김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커피김인가 했더니 커피를 하루에 30잔에 먹어요. 그래서 하도 옆에서 커피 많이 마신다 그랬고 자기가 이번에 좀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줄이는 게 한 10대잔. 근데 제가 그 정도 마시거든요. 그런데 커피 이름에 뭐가 있어요? 저는 뭐든지 다 커피가 일단 초이스 커피가 있잖아요. 초이스. 여기서 이 초이스라는 뜻은요. 뷔페집에 가면 상이 이렇게 쭉 차려져 있죠. 여러분들은 뷔페에 가면 그 차려져 있는 뷔페 상에 몇 프로를 드십니까?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한 50가지가 차려져 있는 뷔페 상에 가서 보면 많이 먹어야 한 15? 정말로 인심 많이 쓰면 한 20가지 정도 먹을 거예요. 접시에다가 내가 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제 자리에 가서 앉아서 먹습니다. 이게 초이스입니다. 선택은 하는데 나는 선택 안 하는데 선택 안 된 것들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거 선택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하고 나면 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내려놓고 다시 와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초이스입니다. 또 하나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decision. 발음은 알아서 들으시고 decision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버린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 내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 안 된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내가 와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를 고르고 나면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9개는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잡아놓은 고기도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디시전입니다. 이 디시전이 가장 분명하게 쓰이는 것이 배우자죠. 결혼할 때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인기가 다 많으셨을 테니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결혼할 때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만 정리하면 되냐면 수천만 해가지고 찢어서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요즘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여친이나 남친의 이름을 정리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디시전입니다. 선택했으면 나머지는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디시전을 하는 게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조금만 나게 하면 입에서 톡 나오는 게 내가 그때 저 인간 말고 저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시면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구나 너무너무 좋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리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했더니 제자 중에 여러 명이 듣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다 그랬어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이 뭐 어려워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싫은 겁니다. 배부르러서 좋다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말씀에 나는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기만 하면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복을 주어준다 해서 내가 지금 왔는데 이게 왜 엉뚱한 소리 지금 하십니까? 그래서 6장 6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팬들만 떠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거 선택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머뭇거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내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내게 이득이 될까, 바알을 선택하는 게 내게 이득이 될까, 이거 결정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내게 무엇을 주면 내가 좀 내어놓겠는데, 하나님은요 내게 뭘 준 다음에 그거 받은 것을 뭐 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내게 내라 그래. 내는 그 믿음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상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니까 갔고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하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지금 그의 후손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으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년 기근에 흉년으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될 만큼 어렵습니다. 복 주신다는 말씀은 받고 싶은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세상 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이득이 안 될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바알을 섬기며 돈도 쾌락도 얻고 하나님도 섬기며 구원도 얻고 싶은데 지금 엘리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니까 이게 망설여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왜 기근이 왔습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른 백성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엘리야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을 부른 것은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백성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기나긴 흉년의 기간을 지나면서도 그런데 백성들은 아합은 이세벨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든 일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은 그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내 속에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돌이켜보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바뀌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운 종교개혁에 시작되는 은혜가 그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6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6살짜리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아빠처럼 면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수용이 안 나요. 면도를 못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자기 엄마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면 자기가 수용이 날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 수용 날 수 있게 기도 좀 해줘. 엄마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봐야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생물학적으로 성장하고 나이가 자라고 그래서 수용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니다. 6살 된 아이가 30살 넘은 아버지처럼 수영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6살이면 6살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30살이면 30살에 합당한 하나님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달으십니다. 그리고 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의 복이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고 그 분별함을 통하여 거룩한 은혜의 축복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초이스가 아니라 디시전의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찬송하며 하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